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큰 기적의 준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혼을 앞두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도 정하고 또 웨딩 촬영도 하고 또 집도 얻고 살림도 장만하고 사람에게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는 학생이라면, 시원업동학생이라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일 전에 미리 싹 준비해서 내가 이 시험을 잘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철저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내는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여행을 앞두고 간다면 여행을 앞두고 내가 어디를 갈지, 언제 갈지, 뭘 타고 갈지, 누구랑 함께 할지, 그 시간에서 무엇을 할지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준비시켜지는,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야 그 중요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환경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발을 한 발 내디면 땅이 아니라, 발을 한 발 내디면 당장 눈앞엔 땅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좀 성인이면, 좀 큰 아이들은 걸어갈 수 있는 약 90cm의 깊이가 되는 강이지만, 여러분, 우기가 되면 절대로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없고 또 유속도 있기 때문에 익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요단강의 우기 때의 환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지금 우기가 한창 중인, 즉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없고 건너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바로 처해 있는 요단강 앞에 처해져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당장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라고 하는 난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고 내일이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실 것이 아니라 내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은 표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할 말이기에 현대인의 성경은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이 쉽게 행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것은 기적 같은 일, 큰 기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바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합니다. 내일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이 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절부터 4절, 이 5절 상반절까지는 이 기이한 일을 하기 위해 오늘 너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시설을 가져야 할지를 그 준비시키시는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준비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준비되면 내일 이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때가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품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맨다는 것을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그 움직임을 보거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레위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세움을 지어야 될 사람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너희가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 상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먹이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선을 두고 함께 주님 하나님의 앞에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걸음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환경 속에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시선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제 너희가 밟아야 될 저 요단강의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손을 넣어서 유속이 어느 정도 빠른지 그리고 바로 저 넘어가자마자 저 땅에 어떤 군사들이 있는지 너희가 미리 다 파악하라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뒤를 온전히 따르라는 것이 온전한 준비였던 것이죠. 강은 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떠나 그 뒤를 따르는데 여기 보면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는 그와 같은 거리를 유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만큼 좁혀지는 것도 아니요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 거리를 두고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할 때 그저 누르라고가 아니라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갈 때 그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간격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좁히는 것도 아니요, 뒤로 처짐도 아니요, 온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동행하심은 친밀함이고 따뜻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모습 속에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결국 그 시선이 아무리 좌우 옆에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혹시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그 시선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반드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절대로 흐트러지거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뒷번에 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고 경험하지 못한 길이고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쫓되 뒤로 서지름도 아니요 앞선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너희는 그것을 경험도 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대적으로 누가 그 길을 온전히 안다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속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1세대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땅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알기 때문에 내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따르고 너희가 이 간격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알게 해주리라.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땅이고 내가 온전히 아는 땅이기에 너희는 나에 대한 시선을 멈추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이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는 시선 속에 생각과 사람들이 말함과 경험으로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지식과 경험대로 간다면 절대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생을 온전히 아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바라볼 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고 이 준비가 되어야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하나 이렇게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쫓는 일들 속에 마음의 준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말져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걸어가라, 뒤쫓으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가 있다면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도사렸습니다. 불평이, 원망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라고 말할 때 못하겠다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너희는 이 귀한 일들을 이제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그 방향을 달려야 한다.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지없이 툭하며 튀어났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바뀌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감도 아니요 과거로 돌아감이 아니로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준비가 준비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요단강이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 그 시선을 하나 빼두고 마음을 성결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행하실 때 주셨던 바로 준비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순종되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으로 또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먼저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섭리에 따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뤄가기 위하여 경험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야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건너가기 위해 너희가 군사력을 정비해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전략을 잘 세워라. 이것을 하기 위해 인간적인 물리적인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서 다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은 강에 지나지 않았고 이 강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는 결국은 시선에 대한 준비였고 마음의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시선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진노를 받고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시선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준비되면 이 요단강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1세대에게 먼저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바다의 앞에 섰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라고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룰루라마 걸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 발자국 소리와 그리고 창과 칼이 달려들었죠. 근데 그 앞에는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젠 졸지 사방에 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애굽의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눈앞에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기 자신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요단강을 갖는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은 분명 하나님이 계획되어지는 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로 가실 때 분명히 섭리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는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는 보라.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시선을 사람에게, 환경에게,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한 일 행하실 때 먼저 이 준비가 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범을 받아 큰 위기에 처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일들 속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령하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블레셋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피해당할 수밖에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라고 말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려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거든 너희에게 있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들의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방신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죄악을 품고 이방신을 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섬겨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삶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말을 기적 같은 일들 이루어 가실 때 준비하라. 준비되면 너희가 성결하고 너희의 시선이 이방과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마음이 성결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 너희에게 평강의 날이 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입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길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이한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그 모습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떼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심령에 대하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준비될 때 그 준비 시간이 좁아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왜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뒤로 넘어지느냐, 뒤로 넘어가느냐?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준비되지 못한 나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좋은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봄마다 우리 사용진 집사님이 여러분 가끔가다가 봄 때 되면은 계단에서 약간 좀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약간 환기도 많이 시켜놓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땅을 고르기 위해서 퇴비를 주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딱딱하게 굳어 있고 영양분이 없는 땅에 좋은 씨를 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라다가 힘이 다 말라버려 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 농사꾼은 반드시 땅을 기경하고 땅에 비료와 퇴비를 주셔서 그 땅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어떤 씨앗이든지 간에 그것에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씨앗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의 손길이 경험되는 바로 준비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안에 나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것도 바라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성결한가를 먼저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지만 준비되어야 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간격을 지키기 위해 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들에 떠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결함의 능력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시선이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